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은 집 근처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가정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늘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던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힘든 시기지만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정의 친밀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여러분 함께 성경책을 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보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사울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왕권의 마지막 자락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참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아말렉과 블레셋 같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지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많은 승리도 거두고 이스라엘을 이들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계속되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작 사울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쫓아다녀서 사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몇 번의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힘든 사건이나 상황, 사람보다는 그 사건과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피해의식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두렵게 만드는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모두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구원자이자 영웅이며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사울의 잘못을 비판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스승이며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가 죽고 이제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숙적이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기회만 있으면
사울 왕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자 이번에도 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에 동원령을 내려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뜻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은 꿈을 꿔보려고 했고 제사장에게도 찾아가고 또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하죠. 이미 오래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이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자 부랴부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평생을 자기 왕권이 어떻게 될까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번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사울 왕은 명령을 내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사울 왕으로부터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인가 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처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가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요? 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만일 신앙이 내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나? 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일생을 기록했던 사무엘 상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과 고백을 보면 다윗 왕도 분명히 두려움 속에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이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만큼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목동일 때, 전쟁에서 도망 다닐 때, 왕이 되고서도 언제나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늘 동일했습니다. 시편 56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신앙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의 품에 더 꼭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려고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오늘 사울 왕의 말씀, 사울 왕이 겪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의 상황을 질문해 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을 떨쳐내는 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안에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선하신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